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다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것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읽었던 그리고 살펴보았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째서 우리에게 단 유일한 희망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베드로전서 당시에 이 핍박을 당한 교회에서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 보면 핍박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러한 소망이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부터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부활에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30명 정도 되는 그 부활을 보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그러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과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우리가 당하는 우겨싸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그 4월 2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에만 듣는 그 묵상되어야 될 주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역시 부활은 묵상해야 할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하루만 지키기에는 이 부활이 갖는 의미는 되게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에서 동일하게 부활이 있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 소개를 잘 보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족 중 한 명인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에 나온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부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해당하는 그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사로는 가족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빠고 마리아가 여동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막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있고 그 다음 나사로가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튼 이 이야기에서 보면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바로 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사로가 분명히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신방을 가셔야 되는 이 일이 적혀질 수도 있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이틀간 더 자신이 묵는 곳에, 그러니까 바로 나사로를 보러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틀이나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이나 지체했다라는 건 무언가가 일이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나사로를 나중에 신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지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11장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아서 결국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랬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장면을 보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자기의 오빠가 나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바로 그거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을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그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명히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라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기대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지 라는 이러한 모종의 충분히 합리적인, 충분히 상황 설정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기대처럼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실을 보면 그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정말 중차대한 병이어서 의원을 통해서 낫거나 아니면 돈을 통해서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낫지 못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나으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지체만 하고 계시고 이 주인공인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애가 타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지. 그랬을 때 17절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나요?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4일이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봤을 때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저들한테 오면 낫겠거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나사로를 과연 낫게 해주러 언제 오실 건가를 달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런 기대를 다 배반한 채 17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냥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사흘이나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난 거죠. 여러분 4일이나 지난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정말 역합니다. 정말 고약합니다. 이미 지금 4일이 지났다는 건 자연의 법칙으로 이미 나사로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없는 거죠.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 역시 우리 오빠 죽었구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겠구나 라는 이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박살이 난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슬픔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로 갖고 와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 있어요? 희망고문. 희망고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법한 단어입니다. 희망고문이 뭔가요, 여러분? 마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인생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자화상인 거죠. 여러분 아침 9시만 되면 바쁩니다. 왜 바쁘죠? 주식 때문에 바빠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안 그래요?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지 않나요? 파란 화살표와 붉은 화살표 사이에서 가늠합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희망을 걸죠. 어떤 품목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월요일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8시에 뭐 하죠?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 주말만 되면 당첨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저 번호가 나에게도 올까라는 의구심을 품은 채 희망의 끈을 한 오락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희망은, 그러니까 이 희망 고문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희망하도록 만드나요? 이후를. 정말 당첨된다고 했을 때 전과 다른 편리함이 보장될 겁니다. 윤택하게 삶이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죠. 행운이 삶의 윤택함을 제공해주는 힘이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하는 모든 이 인생에서 만나는 갑자기 만나는 희망이나 희망 고문이 삶을 역전시키는 편리함이 그 사람의 행복까지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염려나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전과 다른 고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아래서 우리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게 죄라는 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이걸 염두에 둘 부분은 바로 이러한 영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주제인 거예요. 한 번 더요. 우리 역시 이러한 모든 세속의 논리 가운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영향을 받는 것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곧바로 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또는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요령껏 잘 피하는 방법이 지혜로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한다고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고스란히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이걸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와서 이걸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다라고, 아니면 신앙이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저들에게 과연 그 일, 저들의 오빠가 죽을까? 정말 죽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과연 나에게 오빠가 죽는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건 겪는 사람만 아는 죽음의 경험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걸 버텨내든 아니면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떻게든 생각해서 뭐 버티든 이겨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꼭 이 과정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이후에 이건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이걸 통과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고난에 담긴 뜻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이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끝난 이유를, 다 끝난 다음을 희망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이건 마리아에 대해서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 한다고 하시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25절과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버텼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여기서 다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께 너무나 크게 실망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나한테 한 근을 부었는데, 자기가 정말 아끼던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행동은 등가 교환이 안 된다고요. 지금 그게 안 일어났다고요. 오셔서 지금 위로하셔야죠. 오셔서 나의 오빠를 살리셔야죠. 오셔서 지금 어떻게든 나의 오빠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가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마중하러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해는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증언하는 게 25절과 26절이죠.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죠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죽습니까? 죽나요? 죽죠.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무엇은 살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이 영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난주의 설명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모든 이 수치심에서,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그리고 모든 우겨쌈에서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큰 단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걸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증언으로 지금 기록되어진 겁니다. 25절, 26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40절과 44절은 나사로가 일어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음의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저 멀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부활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이걸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 사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그러니까 영원을 살게 하십니다. 영원을. 여러분,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9시 아니면 8시에, 아니면 무언가가 올라서, 아니면 무언가가 갑자기 잘 팔려서, 무언가가 나의 기도 제목에 올려드려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할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전 이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소유가 적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연약함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십자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월요일을 살아갈 겁니다. 또 화요일을 살아가죠. 또 여전히 반복되는 굴레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로복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책감, 수치심,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송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2023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